안녕하세요. 4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지금 여러 주간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하는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혼미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의 광채인데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지성과 이 의지의 기능들이 있는 거지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표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의 지성은 정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통일해서 새로운 인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을 낳게 되면 우리의 의지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 아주 어두움 속에 갇히게 만들어 놨어요. 혼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으로 무엇을 듣고 배워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을 낳을 수가 없고 그리고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후가 된 지금의 믿음이나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지성의 문제지요. 예.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오히려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책망을 듣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갖기도 합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함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에 팔려서 교만과 분노와 탐욕과 음욕과 미움시기 질투 살인 인색과 거짓과 게으름 등등등등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듣고 배우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합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왜곡을 시켜요.
왜곡된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패역한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예,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까 하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를 빛으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 백성으로 구원하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아시죠? 어두움 속에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예,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약에서 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소유를 팔고 나니 욕심이 생겼죠. 탐욕이 생긴 겁니다. 탐욕이 원래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불러요. 아나니아야 불러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근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찌하여라고 앞에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너 속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너는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사탄이 그 권세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유혹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원인이 바로 아나니아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사탄이 넣어준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을 마음속에 품고 탐욕을 이제 행하다 보니까 실제 삶 속에서 행하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왔고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령까지도 속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사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중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을 것이고 부활하심도 보았을 것이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시는 것까지도 다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로 사탄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넣어준 이 죄들을 해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했고 그리고 어둠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삭제, 왜곡, 일반화가 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고 그야말로 폐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충격을 받고 쓰러져요. 누가 뭐 손대고 때리고 뭐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탁하니 엎드러져요. 엎드러져서 그리고 혼이 떠나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숨을 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 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숨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었죠.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우리는 첫째로 이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부패하고 지금 상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행위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성이 이 정신작용이죠.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 이것이 치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의지가 지금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죄 지은 것을 나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지요. 이것도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나의 감성, 지성, 의지, 부패한 나의 마음이 이제 씻어지고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뭐 이렇게 감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100%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이 100%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통합하고 통일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회개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회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